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4장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3장 4장에 있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졌던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다양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흔적이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보다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어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때로는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좀 보아야 하고 확증되어져야 하고 체험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믿고 나가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6절, 그 4절의 성경에 있어서도 매 절마다 함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거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 중반에도 그러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4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보았나니라고 1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6절 마지막에도 그러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3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구주로 보냈다는 겁니다. 대당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보았고 증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전설과 전통을 통하여서 많은 또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봤어?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그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음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끊임없이 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또 한 가지 수반되어져서 나타나는 행동과 모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증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언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픈 질고와 질병들이 여러분들에게 치유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윤택한 삶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참 편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봐.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얻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졌어. 하늘나라가 예비되어졌어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 대하여 불신과 또 어떤 그 비난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좋아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의 어떤 그 거부, 부유한 그 모습을 가지고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적인 문란함과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들려오기도 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천 지역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사들이 오래전에도 한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참 뭐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만 해도 한 40, 50년 전, 40년 전 막 그때만 해도 어떤 뭐랄까 교회나 우리 주변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그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언급되어져서 비난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대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있어서 많은 덕을 끼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있어서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어떤 세상과의 그 벽이 좀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단순한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어떤 집단과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의 삶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교회에 있어서의 목회자들의 절대적인 권한과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고와 생각들이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어진 그 직임 가운데 하나를 나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목사님도 교회에 있어도 그 직임 가운데 하나를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옳은 그런 사고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수 있는 것은 너나 나나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좀 죄송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김을 당하는 그런 위험과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제가 감당해야 하는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직임과 직무 가운데 하나를 서로 각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양과 형태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교회의 비난과 교회에 대하여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갖는 그 이야기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그러한 간격과 그 중간의 담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구주로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입었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망각하고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믿고 너희가 보았고 우리가 보았고 또 어떻게 한답니까? 증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다. 증언한다라고 해요. 증언한다는 것은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거기에 이제 2층인데 올라가면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 천당, 천국,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예수와 구원, 예수와 천국,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치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슈와 많은 주장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요즘에는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사회의 개혁과 사회의 정의를 주장하고 또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모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어서 좀 차별을 반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요즘에도 보니까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한참
또 이제 법안이 상정되어지고 얼마로 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 구주됨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한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쉽게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졌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요,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편말 가운데 있어서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편말이 그에게 붙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외면하고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신념과 삶 속에 그것은 누구든지 다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무슬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이견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와서 많은 선생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인정되어집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어떤 그 동떨어진, 하나님과 다른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똑같은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 하나님은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고 그의 아들 예수는 그렇지 않은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본체. 원래 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그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서 인정하는 것보다도 단순히 우리가 흥겹게 즐기고 흥겹게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 없는 것이고, 또 신앙 고백, 또 사도신경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거나 교리를 배울 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가장 처음에 앞부분에 취급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요리 문답 1문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제일 된,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목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좀 보다가 주일 오후에 수업이 되어졌는데, 하이델베르그 신조 제1문에도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일들 가운데 있어요. 모든 여러분들의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신론을 이야기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은 다르면서도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즉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신앙인의 삶을 그대로 수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또한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고, 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증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허망된 신앙과 믿음이에요. 그릇된 신앙과 믿음이에요. 어제도 저기 구로구에 보면 수궁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전에도 가끔은 이제 지나가고 그랬는데,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는 갑자기 눈에 들어온 어떤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교단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종파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 많이 보았는데 교회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예요. 네? The Church of Almighty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고 고백이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신앙 고백에도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교단이나 교파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왠지 좀 그렇게 좀 뭐랄까요, 세게 나오면은 좀 수상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요. 보니까 이상한 어떤 뭐 장막정전에 어떻고 뭐 그런 이상한 그런 부류 쪽에 있는 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딱 하나가 생겼어요. 서울에 하나가 생겼어요.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검색을 하니까 한 군데가 딱 나오는데 바로 그 구로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도 뭐랍니까?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안주하고 그대로 거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1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믿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성적인 그러한 느낌, 그런 감정들이 그 가운데 쏟아져야 하는 것들이고요, 담겨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적인 요소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고. 야, 무조건 믿어 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도전이 다가오거나 누군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으면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좀 기도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배우고 익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기준과 기초를 쌓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어떤 그 윤리와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학문들, TV를 보게 되면은요, 날로 새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알므로 인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고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깨닫고 아는 일들이 필요해요.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러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잘 알고 잘 연구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곱씹고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목회자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이야기,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옳다, 무조건 우리가 믿어야 한다, 누가 그랬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랬어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이 세상에 있는 과학과 이 세상에 있는 철학이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밝혀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만해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확고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고 첫걸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런가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지식과 모양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여러분들이 어떤 도에 이룰 수 있는 극한의 어떤 그 하나님의 구속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탐구하고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젠틀하다라고 하는 것, 부드럽고 어떤 흔히 말하는 양반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았을 때 무조건 맹목적인 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 갔더니요, 거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어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관계된 책들이 있는 걸 봤어요.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목사님 이것저것 많이 보시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건 제 게 아니라 사모님 거예요. 사모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많은 것들 우리 주위에서 어떤 기본적인 소양과 교양을 쌓아야 하는 그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히 쌓아가고 어떤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믿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처음 서론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내주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그렇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성령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광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역사지 지금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좀 냉철하고 샤프하고 쿨한 그러한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학문적인 것을 이야기해야지 성령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도 우쭐하며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 있어서 숨어서 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떨며 있었던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달 사순절 끝날 때, 40일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을 그 순간에, 열흘이 지난 그 순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들이 두렵고 초라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그들이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있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증언하고 그들이 선포하고 나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입니다. 그것이 지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난 4월 초에 부활절이 있었지만은 지금 오순절은 언제예요? 그러면요 5월 말 정도가 되었겠죠. 5월 한 20여일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50일이 지날 때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77절이에요. 새로운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때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어떤 그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령의 역사와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칙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맥주감사절로 그렇게 해서 맥주절로 그 절이 뭐냐면은 그 오순절 때가 맥주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앙령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어떤 전례 가운데서 7월 첫째 주를 가지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약 시간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 5, 6주 정도의 그 차이를 간직하고 있는 5주 전후의 차이를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맥주절 7절의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하나의 흔적이요, 하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대답할 말들이 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4장 15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그 사역과 역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의 모양, 말씀에 대한 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것을 사모함도 좋지만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온전히 깨닫고 부여잡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간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온전히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